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을 때는 잘 믿어요. 좋을 때 교회도 오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쉬어요. 이러한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고 또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프면 뭔 수를 안 썼겠습니까? 그죠? 서울대학교 병원도 갔을 테고 세계적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불러 진료도 받았을 거고 좋다는 약들도 다 먹어봤을 텐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히스기야 너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기로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제 부르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너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요?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 계급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 산 운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더 먼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듯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아유 어떻게 하겠냐? 포기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3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아예 그냥 싹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못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네, 어쩌네 저쩌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히스기야가 죽을 사람이 살 사람이 돼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맨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 죽어.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신 살아. 희망의 얘기를 하게 되고 긍정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막 괴롭히고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나에게 긍정이 되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래서 땀방울 그리고 눈물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은혜입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바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거 솔직히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